오늘은 새벽에 오셨던 분들이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또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탄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인물들이 계세요. 그 중에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그가 75세 나이에도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후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전혀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가정에 이삭을 낳고요, 그 후에도 자녀들을 여러 명 납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힘이 쓰여서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3,000명을 죽였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도요, 실제로는 부모님이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땅에 선물로 주셨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셨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제는 자녀를 생각할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점점 현대를 살아가면서 결혼했지만 자녀를 얻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서 태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정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바로 예수님의 이 성탄의 이야기는 기적 중에 기적, 정말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사람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요, 언제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60년이 아닙니다.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이에요. 6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실제로 이 말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아임, 그를 말하는 겁니다. 소녀거든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녀를 가리키는 말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그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이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성경을 알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때에, 600년이 지난 그때에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 앞부분을 소개했어요. 요셉은요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약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같이 한 집에서 살지 않고 아직 따로따로 살고 있는 그때에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 나하고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내 아내가 나는 모르는데, 나는 아닌데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천천벽력 같은 소식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 그러네, 여기서 성령을 딱 빼버리고 나면 무엇만 남느냐?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놀라웠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처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보다 더 충격이었던 것은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분명히 임신했다고 하니까 저 아이는 내 아이는 아닌데 저 임신한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이것을 알리면 나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그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아무에게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이 결혼을 파혼하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혼하기로 작정한 그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느냐? 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바로 내가 알고 있는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그 믿은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6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요셉이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는 무엇하느냐?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나에게 도저히 충격적이고 이 사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같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요셉이 꿈을 깨고 그 다음에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원래 그는 파혼을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 사람이 예수가 됩니다. 그러게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언제 나타나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예전에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놀라웠던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본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조상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됐죠?
그랬더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족보로 먼저 소개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은요, 패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이렇게 낳고 소개를 해요.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예, 그리고 야곱은 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대물림되었다. 이것을 또 다윗 왕 태어날 때도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면 아버지가 어느 아내와 누구를 통하여 낳고 결국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다가 마지막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는 누가 나와야 돼요? 요셉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신기하게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는 거기서 싹 바뀌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주 특별합니다. 지금까지에 태어나고 있던 우리 인류가 태어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그 모든 그 탄생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 하면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동정녀 수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무죄설.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럴 때 단 한 분,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하고는 다른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이고 그게 가능해요? 예, 그럼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죠. 성경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이거는 믿어지세요? 이거 진짜 믿어지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런데 이 아멘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아니 그걸 믿는 분이 그래도 아버지는 없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녀가 나왔다는 이거는 믿기가 더 쉬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잖아요. 예? 아예 천지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만든 것,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천지창조는 믿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사고를 확 열어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자기의 아들을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사건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가 23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여기에 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높이 계셔서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 멀리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요. 도무지 접근할 수도 없는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징벌하시는 철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구약시대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두려워합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벌 내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도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은 누구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함께 한다고 할 때 왜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울 때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시간 성탄절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우리의 삶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울다가도 웃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것이 온전히 경험되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 상황 가운데도 기쁘고 춤춰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사람은 오히려 역경 가운데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웃는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며 춤추게 만들고 이 땅에서 걸어가던 사람을 뛰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에 갖고 있는 은혜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성탄에 정말로 아파하는 성도님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 슬픔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세상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가요?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임마누엘의 복을 이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로 이 성탄절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가족이 있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꼭 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과거를 다시금 묻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인가요? 과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기에 성탄절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늘 주눅두고 살고, 그리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던 그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그냥 사람이었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셨다면 죽음을 느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죽음을 정복하신 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죽음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으로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여 죽음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해주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지금도 정말 아파하고 있을 때 용기를 주시고, 더 이상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이 가정을, 아니 또 내가 이 직장을,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모든 과거의 죄가 떠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과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